오늘은 홍수 심판의 원리, 홍수 심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드디어 여기 7장 6절부터 24절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날이 일주일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이제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만 주신 것이죠. D-Day는 비밀인데 구원받을 노아와 그 가족들만큼은 이제 미리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동물들, 하늘의 새,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일단 하나님께서 그 씨를 이어가도록 하려고 다 이렇게 한 쌍 내지는 7쌍을 다 불러들였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이제 작정하신 이러한 생명 보존 언약 때문에 일주일 전에 들어가라고 한 건데, 그리고 일주일이 딱 되니까 이제 하나님 문을 딱 닫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비가 땅 속에서 샘이 솟구쳐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0일 주야를 그냥 하늘에서 계속 쏟아부은 거예요. 땅 속에 물이 전부 솟아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다 잠겼는데 가장 높은 산 꼭대기도 여기 본문에 보면 15규빗이나 더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이 1규빗이 45cm 정도 되거든요. 10규빗만 해도 3m 오잖아요. 그러니까 약 6m, 7m 정도 더 산꼭대기 위로 물이 6, 7m 더 올라가 있으면 완전히 잠긴 상태로 이제 150일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서서히 빠져서 1년 후에 나왔으니까 새들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물 속에 이 지상이 다 잠겨 있으면 이제 뭐 물고기 잡아먹는 새라면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많은 것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다시 들어오고 한 것이, 그런 종류의 새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제 심판당할 자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구원받을 자만 미리 들어가게 해서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홍수 심판에는 원리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막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원리대로 하셨어요. 그건 왜 그럴까? 예표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보여주시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때 진짜 심판도 이와 같은 원리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거 뭐 과거 얘기 그냥 이야기거리라면 굳이 우리가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이건 예표다. 마지막에 이런 심판의 원리로 또 심판한다. 이게 이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500세 때 부름받았다고 이 앞에서 노아의 자식들을 이제 500세 이후에 낳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쏟아졌다. 하나님은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사실이니까. 믿으시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설가가 자기 마음대로 이런 얘기를 꾸몄다면 얼마든지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상상의 나래를 펴서 썼겠지만,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이 역사 속에 인류를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시고 비밀로 두셨던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발표해서 이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는 날짜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심판 원리를 상고합니다. 첫째, 6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고하신 대로 심판하신다. 예고하셨어요. 앞으로 이 땅에 심판이 떨어진다. 유예기간 120년 둔다 그랬어요. 그러고 노아를 부르고 100년 동안 방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고를 해놓고 그 경고대로 순종하면 살리고 끝까지 예고한 것을 거부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일주일 전에 노아에게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예고를 듣고 노아와 7 식구는 다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 가족 중에 나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10절에 가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정확하게 이렇게 예고하신 대로 심판이 내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예고가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 이미 다 예고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그 과거의 예고를 다시 거론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계속 거부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리고 진짜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과거 홍수의 심판 원리를 다 알고 계셔서 핵심을 쫙 추려서 말씀한 거예요. 그 디데이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 안 받아들이고 자기들 욕망대로 그냥 살았는데 결국 그대로 떨어지지 않았냐. 그들은 다 죽었는데 결국 깨닫지를 못해서 죽었다. 인자가 다시 오는 날, 그날이 진짜 인류의 심판날인데 그날도 이와 같을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본다면 노아 같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소수고 다수는 이 세상 것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이 땅에 욕심을 부리다가 전부 불에 다 사라질 것이다 그 말. 이것을 하나님이 뭐 즐기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악을 남겨놓으면 구원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도 사탄이 올라와서 마지막 미혹을 할 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또 미혹당했다잖아요. 천년왕국을 지나간 사람들도.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은 집요하게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하는지. 사람은 생명과를 먹기 전까지는 이렇게 선악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는 거.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심판을 넘어서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붙들고 거기에 전부를 다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100년 동안 노아가 더 살면서 하나님이 예고를 하셨는데 노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냐고요. 저 미친놈 봐라. 이 세상이 뭐가 어떻다고 이렇게 살기 좋고 재미있는데 왜 저 사람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방주를 짓고 살을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미친놈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신자들이 미친놈같이 보일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더 발달하고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믿음이 있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증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영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천국을 내가 소망하는데 그 천국이 진짜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는데도 확실하게 나는 알고 그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힘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100년 동안 방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싶겠냐고.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도 해보고 이루어보고 세상 걸 더 누려보고, 10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인데. 그런데 노아는 자신의 자아를 다 내려놨다요. 왜?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일을 100년 동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인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신앙생활도 다 잘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식에 자기 자신은 내려놔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본 원리예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또 신앙생활도 다 잘하고, 이거는 가짜예요.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디데이인 날 방주에 올라간 그 노아의 8가족들을 저 바다에서 막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들은 다 죽어가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노아가 옳았구나. 저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것이 맞구나. 자기들은 죽어가면서 마지막 깨달음이 그거였을 거예요. 남은 살아나고 나는 죽는구나. 왜? 저 사람들은 의롭게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거부하고 우리 정욕대로 내 멋대로 살았더니 결국 망하는구나. 그 느끼면서 죽었을 거라고. 두 번째,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은 정하신 날에 심판하신다. 반드시 디데이가 있다 이거예요.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일주일 전에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왜? 문을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물이 침범치 않는 방주에 안전하게 그들은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고한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기회를 얻어서 우리는 멸망에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이 문을 닫아 보호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의 디데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도 모른대요, 디데이를. 그건 하나님 권한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대요. 그 디데이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권자 마음대로 이날이든 저날이든 디데이를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기회가 주어져 있어서 이날에 오시든 저날에 오시든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회예요. 그래서 전도는 마지막 기회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믿으라. 기회를 줄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닫고 어느 날이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디데이를 공개하지 않으실까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디데이를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그 전날까지는 신나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그 전날 저녁에 다 모여서 회개하고, 야, 예수님 내일 오신다니까 우리 준비하자, 이렇게 약삭빠르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런 자를 어떻게 구원해? 그러니까 비밀로 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날은 몰라도 괜찮아요. 미리 우리가 깨닫고 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대로 추려질 수 있잖아요. 세 번째, 17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재앙으로 심판하신다. 심판은 뭐냐? 재앙이 떨어져서 망하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멀으셨는데 40일 밤낮으로 쏟아지고 땅이 큰 기품의 샘이 터져 올랐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늘에서 땅에서 물이 솟구쳤는데 세상이 잠겼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규빗, 45cm로 하면 6.8m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산꼭대기보다도 물은 6.8m 더 높이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150일 동안 그렇게 잠겨 있었대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새들도 그냥 막 독수리 같은 새들은 시체들이 둥둥 떠 있으니까 먹고 살았을지 몰라도 이 비둘기 같이 이런 고기를 안 먹는 이런 종류들은 다 죽는 거지. 그래서 그 시험 해볼 때도 그랬잖아요. 까마귀를 내보내 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왜? 먹을 거 천지니까, 시체가. 비둘기를 보내니까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남은 진비 안 보이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외에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코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생명, 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로 채워버리니까 코에 물이 들어가니까 다 죽어버리거든. 참 하나님도 지혜로우셔요. 생명을 죽이는 방법이 간단해. 하나님도 40일만 쏟아버리면 그들의 코가 다 막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불로 다 태워버릴 때는 뭐 더 이상 어떻게 살 길이 있냐고. 불로 다 태워버릴 때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굉장히 내용이 짧아요. 그런데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너무 깊어. 그 중요한 핵심 단어들을 막 딱 그냥 집약을 시켜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요 10절을 보세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벌써 마지막 심판의 디데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뭐 훔치러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 시간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게 도둑같이라는 뜻이에요. 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가 나면서 사라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지상의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완전히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드러난다는 말이 뭐예요?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다 파괴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렇잖아요. 하늘도 땅도 다 불에 살라지고 녹아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홍수가 그랬다면 그 하나님은
종말에도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홍수가 사실이었다면 그 홍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늘도 땅도 다 불로 인해서 다 풀어지고 녹아져서 사라질 것이다 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말씀은 똑같으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바로 사실이었다면 마지막도 사실로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마음으로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거짓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상상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정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진짜 불은 더 무서운 불이 있어요. 이 하늘과 땅을 태워서 없애는 불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없애는 거고, 진짜 벌 받는 불은 달라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구에서 잠깐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핵폭탄이 터지고 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죽는 거는 별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면 되는데 진짜 형벌의 불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4절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다 그랬어요. 유황이 타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 이 사람들의 영혼 몸이 다 살아나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곳에 있는 자가 사탄이고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고 그들을 따르던 모든 악한 인류가 부활을 한 상태로 예수님의 흰 보좌 앞에 심판을 받고 책들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삶의 마음과 삶의 결과를 다 하나님이 집약한 책들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 심판을 받으면 지옥에 가서도 그만큼의 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거는 획일화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처럼 평등 그러면 그냥 획일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획일화가 아니에요. 벌이 더할 자는 벌 더 받아야 되는, 덜한 자는 덜 받는 거예요. 그게 평등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도 더 받아야 될 자 더 받고 덜 받을 자 덜 받는 게 평등인 거예요. 획일화는 공산주의예요. 사람의 평등 원리고 하나님의 평등은 대가대로 주는 거예요. 한 만큼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 공의의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그 하나님의 평등 원리를 이 땅에서 체험하며 살잖아요. 악을 계속 저지르는 자 인생의 끝이 나쁘다는 거 알잖아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도 그런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시니까. 악한 자들은 언젠가 벌을 받잖아요. 의로운 자가 언젠가는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신다는 거, 그거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홍수 심판의 원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마지막 영원한 불못이냐 영원한 천국이냐의 그 갈림길에 우리가 행한 만큼 믿은 만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나라에 데리러 오시는 날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